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26장 40절로 4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40절부터 43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6장 40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회복으로 이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강해를 한 지가 엊그저 같은데 벌써 이제 27장까지인데 마지막 2장 남겨놓고 있어요. 오늘이 37번째 주의 말씀 증거하는 날인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레위기는 거의 대부분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기간적으로 얘기하면 시내 광야에 약 11개월, 한 1년 조금 못되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있는 그 규례의 내용들을 집중해서 보면 한 달 정도에 있는 내용들의 압축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를 자꾸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율법, 규례, 법도, 율례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올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토라라고 얘기해요. 이 토라라는 것은 어떨 때는 모세가 쓴 5가지 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 이 계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특별히 율법이라고 사용을 할 때 이 십계명을 얘기할 때는 더불어서 잘 나오는 말이 규례, 법도, 율례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토라에 대한 해석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248가지의 해야 될 일이 있고 365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 미스파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체적인 적용이 되는 규례와 법도를 보면요. 그래서 총 613가지의 해야 될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법을 왜 주실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이 정말 이 레위기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가지, 해야 될 게 248가지,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에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면서 그리스도로 나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게 죄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율법 조항을 주면 율법 조항을 통해서 아하, 이거 거스리게 되면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야, 율법 지키는 능력 가지고는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좌절해야지 정상입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야, 나 진짜 죄 안 짓고 살리는 거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아, 죄 계속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짓고 살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하고 느껴지니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야기할 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사도는 언제나 율법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주의가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의 이 조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죄가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잘 나타나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을 문자적으로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양심을 속여요. 나 이만큼 잘 섬기거든 하고 뽐냅니다. 그래놓고 자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보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해? 이렇게 되면 율법이 자기의 정당함의 도구가 되면서 율법이 자기 뽐냄의 도구가 되면서 그리스도는 필요 없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뽐내니 잘못된 거지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실패였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알게 되면 자기의 한계를 알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누군가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의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아야지 시작해 보십시오. 아마 반나절도 가지 못해서 죄 짓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도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권 탔다. 얼마나 쉽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네. 나쁜 짓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믿네 하면은 구원받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통해서 구원받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길이 귀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힘써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각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금 멍에라는 것은 십자가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은 쉽대요. 가볍대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요.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이게 현대인들에게 맞는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쉽고 가볍대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힘든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내가 꼭 해야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도 내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런데 즐기면서 하면은 즐거워집니다. 옛날 사우스에서 장사하셨던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그냥 돈을 쓸어 모았대요. 그러니까 진짜 피곤했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피곤한 줄 몰랐답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맛에.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거기에 막 들어가니까 좋으니까 힘든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일이 수월해집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변호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민법 변호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밤잠을 설쳐야 클라이언트가 잠을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이분이 대신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도 좀은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민해야지 저 의뢰인이 좀 편할 수 있지라고 하는 속에서 하니까 그거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거기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거 통해 가지고 돈만 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유익이 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고 가면 그 가운데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독일 축구 역사에 있어서 외국인으로 레전드 중에 하나가 차범근 선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제가 들은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이 차범근이 완전히 스타이덤에 독일에서 올라가고 하니까는 한국에 있던 그 축구 관련된 사람들이 차범근을 만나러 독일로 갔답니다. 그래서 후배들도 오고 선배 되시는 분들도 오고 그러니까 집으로 초대하고 저택에 엄청나죠. 그래가지고는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저녁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차범근 선수가 슬그머니 해가지고 나가더니 그때 안 들어오더래요. 그때 밖에서 슉슉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렸대요. 가서 보니까 그때 연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날 풀타임 경기를 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 만나고 얘기 나누고 자기가 딱 시간이 되니까 연습할 시간이 되니까 연습하러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경기 다 뛰고 나서 힘들고 사람 만나고 근데 정한 시간에 또 나갑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이게 체력 훈련을 하고 기초를 닦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귀하다 여기고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라고 하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과는 무관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행복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덧붙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로 그거로 복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나쁜 짓 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그러면 그 자체가 지옥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지만은 그 시간을 말씀 그대로 채우며 살아가게 되면 그 자체가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이게 힘든 일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건 복된 길이다 하고 갈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6장 이 내용들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7대 절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절기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지요. 26장의 마지막 46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게 뭘까? 그 앞선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하신다 하는 게 전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지키라 얘기하느냐? 그 길이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예수님 믿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내게 힘 주시겠다 하면서 힘써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 구해서 내가 행하고 있으니 내 자랑거리 되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남 정죄할 일도 없겠지요. 그냥 그 자체가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 행복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보다 기쁨이 더 크면 그 인생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있어도요, 슬픔이 더 큰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자꾸 주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느냐? 여러분 방탕하게 살고 쾌락을 추구하고 못된 짓하고 이런 사람의 말년까지 마지막 때에 자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고 막 사십시오.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엄청 좋습니다. 그런 내용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자기의 인생 고백을 쓴 어떠한 책에도 놀 대로 노십시오. 방탕하게 사십시오. 이게 인생의 최고입니다. 여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으나 이것이 복된 길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 정도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나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뽐낼 것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큰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언약 관계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 약속과 좀 달라요. 일반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나 언약은 목숨과 명예를 담보로 해가지고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기게 되면 목숨이 날아가거나 그의 명예가 완전히 불명예가 되어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그렇게 언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니까 목숨이 없지요.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으시죠. 그럼 명예와 관련이 돼요. 하나님이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명예스러운 하나님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죠. 너네 정말 행복하기 원하면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왜 요구합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나라들의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 중심으로 잘 이렇게 모여지고 나라들이 강성해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방과 같은 왕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처음에는 흡족지 않으셔서 노했지만 자꾸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들어주죠. 그러면서 사무엘 통해서 뭐라 그래요? 결국은 이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 안에서 고통이 있을 텐데 그래도 너희들이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가고 하는 데서 남들이 볼 때는 야, 그렇게 왜 너만 유난 떨면서 사냐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치에 대가에 오른 사람들 보면요, 탤런트가 있고 노력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탤런트가 없으면 안 돼요. 또 탤런트가 있어도 노력을 안 하면 그거 없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유지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땅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 스트러글하고 싸워가는 데에 거기에서 참된 의미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야, 믿음 생활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힘든 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힘든 일보다 훨씬 더 큰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리고 오늘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 이집트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징계하셨는지.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지 않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화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찢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깨끗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여겨주신 거예요. 실제적인 것은 아직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은 죽는 날까지 싸워 빼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빠지고 빠질 때 힘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참다운 행복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이집트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본심을 잘 못 깨닫기도 해요. 본심을 못 깨닫게 되면 뒤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논리와 모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본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마음을 돌이켜서 자복하고 그 다음에 새로 출발해라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팔면서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 말씀에 대한 소중함, 행복의 길,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뼛속 깊이 있는 그 때들을 정말 실천적으로 빼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받을 때에 그게 나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이든 아니면 이유 없는 고난이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 본심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자꾸 그 본심을 헤아리려고 해야 됩니다. 본심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과 같은 고난을 받게 되면요, 정말 안 깨달아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본심이고 뭐고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고난의 길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430년 종살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방식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이게 내 잘못한 게 아니잖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래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의도와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 통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기에 내게 고난까지도 주신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본심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한다. 이게 조상죄까지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죄를 지었던 반복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잘못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전염성이 있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미국 사회, 한인 사회가 어두워졌다? 우리 조국이 어두워졌다? 하면 이거 그냥 어두워졌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라는 그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나의 죄와 더불어서 공동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 내가 잘못했을 때 페널티,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죠? 그 왜 그러실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기쁘게 여기고 받아야 돼요. 저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씩씩한데 저는 동의는 안 하는데 이분의 교육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얘한테 하지마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경험의 학교에서 배우게 합니다. 경험의 학교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딱 부러지게 보게 합니다. 그 아이가 그때 돌 막 지나가지고 진짜 어릴 때예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2달 채 안 됐어요. 2살 채 안 됐는데, 아니 우리 고기 먹으러 갔는데 불판이 뜨겁잖아요. 불판이 뜨거운데 애가 자꾸 이게 뜨거운 게 뭔지 모르니까 자꾸 대려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놈이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손을 갖다 잡아가지고 그럼 한번 대봐. 그러고는 대지는 않지만 가까이 이렇게 불볕이 이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애 놀라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그냥 뭐 반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고집이 센 녀석들은 이게 경험의 학교 가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이게 뜨거운지를 지가 알아야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갖다 대지 않고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게 따뜻한 게 이게 순간적으로 끌려가지고 오니까 애가 놀래면서 이게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다음에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봐도 그렇고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형벌이라는 거 안 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겁니다. 우리는 그거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형벌 주시는 것, 그 다음에 그 본심을 알게 되면 회개하고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냐? 언젠가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사형제도였어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느냐, 존속해야 되느냐. 오늘날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집행을 하지 않아요. 사형제도가 있지만은 혹시라도 판결을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인권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은 있어요. 근데 한국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손봉호 교수님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고신축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형제도를 본인은 존속하는 것을 옳다라고 본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마지막에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정말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을 역으로 알려줄 수 있는 길이 되고 그 사람이 최소한의 담당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중이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책임지지는 못하죠. 흉악하게 해서 남한테 그렇게 나쁘게 한 사람이 그 자기 목숨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무슨 보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 제가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형벌을 주시는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내버려 두시겠죠.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짓겠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형벌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그 본심을 알고 회개하고 담당하게 나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본심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런 형벌의 훈련들을 받게 되면 어떤 유익이 오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 훈련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정말 무게감 있는 그런 삶의 부담이 있었어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훈련받는 걸 통해서 결국은 다시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회복이 나타나요. 난 참 불행하게 살고 있다. 나는 기쁨이 없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무거운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너는 안 돼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얘기해요. 야, 해도 안 되잖아. 거기까지 있으면 됐어? 그만하자 라고 얘기해요. 주님과 사탄은 너무 달라요. 사탄은 이 자리에서 포기하게 만들고 주님은 힘들지만 같이 가자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들 보면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 주님이 창조 가운데서도 쉬셨던 날이죠.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주간의 시작을 하죠. 오늘 주일날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을 통해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을 하죠. 일주일 동안 생활한 거 생각해 보니까는 헛살았네. 왜 이러고 살았지? 괜찮아. 아이고, 내가 주님의 본심을 깨닫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다시 시작할 마음이 안 생기면 우리는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7년째가 되면은 휴경을 한다고 얘기했죠. 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에는 땅 곡식했던 것도 7년에 한 번씩은 땅을 놀려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주셨느냐? 땅이든 사람이든 언제나 탈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한 해를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을 또 준비해 가는 거죠. 6년이든 7년이든 또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 7년째가 되면 또 안식년이 있는 것이고요. 안식년 7번을 갖다가 지나게 되면 77에 49, 그 다음 해에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돼요. 이때는 종되었던 이들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잃었던 토지도 원주인이 나였다면 내가 받게도 되고 또 내가 있던 토지의 주인에게 원래로 돌려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독특한 생각이 있어요. 7자가 우리는 행운의 숫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완전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7일, 7년, 77에 49, 그 다음에 50년째 뭐를 얘기하느냐? 완벽한 거. 우리 인생이 언제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안식일 같이, 언제나 안식년 같이, 언제나 희년과 같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야. 지난 시간들을 돌이킬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시 시작하자? 괜찮다? 또 시작이다. 그래야 젊은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노인의 원숙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열정은
다시 시작하는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까지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이 있으면, 좌절하셨던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새 마음 가지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있으면 회복돼요. 분명히 그래요. 이게 인생길 가운데 조금 잘못된 길 갔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죠. 주님이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실패의 그 시간들, 연약했던 시간들도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가지고 꼭 필요한 대로 또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허투루 버리게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 없이 되면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언가 이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고, 아이고 헛살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실수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인생에 조금 오점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면 그만입니다. 여기 조그만 거 점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갖다 버리면 되겠어요? 내가 머리가 아프면은 두통약을 먹어야지.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하는 건 바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살다 보면 오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회복으로 이끕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